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의 첫째 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저희 영을 먹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저희 전심으로 잘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증거가 되고 또 저희가 그 말씀을 받고 세상에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약속해 주신 성령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 튜터링 해 주시고 이해하게 해 주시고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승려 형제가 기도할 때 언급하셨습니다마는 1년의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7월의 첫째 주. 참, 나이와 세월 빠르기가 정비례한다고 그러더니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든 어쨌든 2025년의 반이 지나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빠른 세월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GCC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조인해 주신 송이자매님 부부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을 저희가 계속 봅니다. 업버룸 디스코스라고 아마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였겠죠. 다락방 강론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성경으로 치자면 성경이 굉장히 셀렉티브하게 기록을 한 건데 굉장히 긴 양입니다. 14, 15, 16, 17이니까 네 챕터 듣네. 제임스가 설교로 듣네. 쳐다보지. 우리 제임스가 설교를 들어. 상당히 긴 부분인데, 이게 지금 마지막 만찬 장면인데,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소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롱 테이크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 식사 도중에 이제 나가서 어둠으로 사라지고 그 이후에 나머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아주 긴밀하게 대화했던 부분을 쭉 기록해 놓은 건데 거기에 이제 앞부분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곧 떠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나서 상황이 좀 심각해집니다. 제자들이 소위 말하자면 갑자기 멘붕이 온 거죠.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고생이 좀 끝났나 보다. 뭔가 예루살렘 수도에 들어와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다 기대하고 가슴이 부풀어져 있는데 갑자기 스승이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불안감이 휩싸이죠. 제자들이 아주 질문 세례가 쏟아집니다. 제자들의 불안감을 볼 수 있죠. 지난 두 주 동안에 우리는 첫 번째 베드로의 질문을 생각해 봤었죠.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 그래요? 가신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이렇게 질문하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주의 가는 길을 알겠사옵니까?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는 여전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어떤 지리적 이동으로 생각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유명한 답변을 남기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서 분리될 수 없는 본질적인 연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제 데려갈 거라고 한 말도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는 관계로 회복되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빌립의 질문인데, 지금 8절에 스크린에 보시다시피 빌립이 또 한마디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어,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빌립 역시 예수님의 그 떠나신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봐 한번. 그러면 믿으면 되잖아.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뭘. 그래서 자꾸 보여달라는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찬양 가사에도 그런 가사 많이 나옵니다. 그 그거 뭐 따라라라라라라 나나나나나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자꾸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가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기적을 보고 싶어 하고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싶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마치 눈에 보여서 직접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어떤 가시적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간다고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왜 못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기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가시적인 확증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불안감을 이제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그런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서 자꾸 보여달라는 그런 바람을 많이 얘기하는데 빌립이 오늘 그 질문을 딱 던지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도 뭐 빌립 같은 질문이 뭐 생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 기도를 하는데 뭐 되고 있는 건지 뭐 뭔가 확실한 좀 증거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뭐 종종 하죠. 저도 했던 기억이 있고 근데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뭐 제 삶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사실 뭔가 눈에 확실히 보이면 확신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정말 눈에 뭔가 보이면 확신이 생길까? 그거를 오늘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질문이나 여전히 그 질문이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하고 있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도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지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죠.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성인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죠.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그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단어를? 미라클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쓰죠? 사인, 이적이라는 말을 쓰죠. 사인. 사인은 이제 영어로는 간판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런 가리키는 포인트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포인트에서 이 사인이 뭐를 가리키는가 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쭉 설명하는 그런 패턴으로 요한복음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의미를 더 길게 설명하죠. 오병이어를 기적한 그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너무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강제 추대하려고 막 그러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설명하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고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지니고 있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 들어온 군중들은 이렇게 직접 자기가 그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식사를 기적적으로 한번 해결하고 직접 경험했잖아요.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의미까지 들었어요. 아니, 풀 세트로, 풀 서비스를 받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그쪽으로.
경민자매 보이십니까?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어, 네, 그 윗부분, 그 지금 두 개 있네요. 요한복음 6장,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는 가 주는 하느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5천 명, 남자 성인만 5천 명, 애, 뭐, 여자까지 합치면 만 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갔대. 다 가고 제자들만 댕하고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실패한 거예요. 말하자면. 밥도 다 먹였는데 실패했어요.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말도 들었는데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다 해줬더니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누구를 제대로 안다는 것이 단순히 눈으로 본 결과로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직접 보면은 알 것 같고, 그렇게 알면은 믿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먼저, 여기 지금,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는데,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어봐요. 야, 너희도 갈래? 너희도 떠날래?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주여, 저희가 봤으니 이제 믿을게요. 그러지 않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믿고 알았대.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죠. 누구나 볼 수 있는 비주얼한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그를 로고스라고 소개합니다.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께서는 물론 인간의 구원이라는 대사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만은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가 받은 미션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건데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로 돼 있죠. 그 에스더 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랫부분. 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God, the one and only who is at the Father's side, has made him known. 이거 잘 보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얘기한 하나님과 두 번째 얘기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야. 첫 번째 얘기하는 건 No one has ever seen God. 이 God는 God the Father고, but there's another God coming up. The God, the one and only who is at the Father's side.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made him known. 나타내셨다고. 하나님은 본 사람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못 보이죠. 보이지 않아, 인간의 눈으로. 그럼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오셔서 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즉 영이신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 성자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어떻게 보여줘요? 그 하나님을. 빌립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준대요. 빌립의 요청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은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9절 말씀이죠. 빌립아, 다음 페이지 한번, 다음 페이지가 있나? 고전 페이지로 가야 되나? 어, 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지난 3년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준 거라고 합니다. 근데 빌립은 여전히 아버지를 보기를 원한다 이거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이며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는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뭐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을 믿고 있던 유대인, 주이시들을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한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쫙 있잖아요. 그 중에 written for the Jewish only. Jimmy, do you know? There's one particular book that is written for Jewish only to explain the gospel of Jesus Christ. Yes, Matthew. Hmm? Matthew. Matthew is pretty much because the quotation is very much Old Testament texture. That's correct because the first part of Matthew's gospel is genealogy, how Jesus came out from the sons of David, the king, and Abraham, and so on. So that's one thing. More exclusively, 히브리서, 히브리서, the letter to Hebrews. 히브리서가 주이시들을 위해서 특별히 쓴 거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는 제사 제도에 대해 설명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이시들이 다 알아들어요. 제사를 평생 그거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승려랑 장을 읽어주시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전인가 다음인가? 네, 이 히브리서 제일 첫 번째 부분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 그런 다른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It is such glorious, amazing introduction to the Son. 하나님을 먼저 소개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A communicating God, revealing God, God of revelation. 하나님은 소통하는 분으로 소개를 하는데 옛날에 어떻게 소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이죠. 이 마지막 날에는 last days, 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야? He is the radiance of his glory and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natur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nature. 그 본체 형상이래, 아들이. 어떻게 예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visual representation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exact representation, visibly. 어떻게? 말씀하심으로. 말씀으로. 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더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사이언스에서 배우잖아. 만유인력이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금 행성과 행성 간에 부딪히지 않고 여기 돌고 뭐. 그런데 그거는 뭐 scientific explan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biblical explanation is his word.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걸 딱 붙들고 있대. sustain 하고 있대. Amazing. 하나님은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런 기도하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주여, 제 꿈속에라도 한번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신학교 때. 주여.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없는데 어떻게 보냐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that's how he represents, that's how he demonstrates and show his father.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9절 10절을 다시 보실까요? 9절 10절 보시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중고등학교 때 그 수학 처음에 지수로고가 나오고 뭐 쭉 뭐 삼각함수 나오고 뭐 이렇게 저 수학 2까지 했는데 쭉 하다 보면 그 제일 그 저 재미없는 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집합. 여러분 좋아하셨나요? 집합. 집합론 아주 뭐야 무슨 소리야 항상 지금 좀 잘 이게 좀 블러리해요.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합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긴 하는데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한 가지 내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집합론이 있습니다.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하면 A와 B는 같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음. If and only if A belongs to B and B belongs to A, then A is equal to B. 저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이미 집합론의 원조가 거기 있어. 집합론의 원조. 본문 보여줘 보세요. 본문 보여줘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안에, in purple, 내가 아버지 안에 계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거 너에게 믿지 못하냐. Does it mean that Father and the Son is equal? 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 He is the origin. Father and Bible is the origin of group theory. Group theory. 아, 10절 하반절 한번 보시죠. 제가 오렌지로 해놨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거 문법적으로, 내용적으로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용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용적으로. 날카로운 여러분들의 옵저베이션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What is something strange? 어떻게 말해야 좀 더 자연스럽죠, 사실? 어떻게 말하기가 expect가 되나요? 이 구절에서. 그렇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는 말이야. 라고 얘기해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Whatever he says is the work of God.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돼요, 일. That's how you can see who God is.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거기 그 침대에 달고 내리잖아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죄가 누군데 지가 마음대로 사하고 말고 해. 죄가 사해지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그래? 내가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면 가르쳐 주겠다 하고 딴 예를 하나 들어줘서 들고 일어나라. 그 들고 가는 걸 사람들 보잖아요. 그래서 증명을 하죠. Whatever he says is fulfilled on his saying.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That's how he display, that's how he demonstrates who God is. 하나님을 본 자가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독생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그가 누구신지 알려주셨다. 이겁니다. 저는 지금 요즘에 이걸 보면서, 어, 개인적인 의문도 들면서 여러분과 고민하고 싶은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좀 오픈엔드 비슷하게 하고 싶은데 지난주랑 맥락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주로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1장에서는 아까 로고스로 소개를 했는데 스스로 그거는 이제 요한의 커멘트고 요한의 워딩이고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할 때 자기를 어떻게
주로 많이 소개하던가요?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도 쓰고, 인자라는 복음서에서 많이, 다른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사실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 근데 제가 이렇게 발견한 거는, 일부러 그 횟수를 쳐보진 않았는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뭔가 하면, 제자들과 이슈가 뭔가 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보낸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낸 자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Return to him who sent me.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헤비하게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냥 신 한 분이라면 내가 다 해결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가 완벽해. 야,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러면 되는데 자꾸 보낸 자가 있고, 자꾸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자꾸 이렇게 그, 우리가 생각해 좀 복잡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조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깔끔하지가 않고.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왜? 그 묵상을 많이 하게 돼요. 왜 그 얘기를 굉장히 헤비하게 쓰고, 지금 계속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을 많이 해서, 이젠 그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의도하는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사역을 하면서 또 여기 남기신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자꾸 보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I'm going to return to Father who sent me. 그래서 focus is on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the Son. Why is it so? Who cares actually?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 많이 얘기해요. 왜 그 얘기 자꾸 할까? 그게 의민이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묵상 포인트예요. 굉장히 양이 많아. 그 얘기가. 그러면 분명 의도가 있을 텐데 왜 그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신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많이 할까?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송이자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이 굉장히 많고 포션도 많고 프레퀀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여기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래서 아버지와 자신을 이퀄하게 얘기하고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특별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메인 포커스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손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 생각하다가 이제 생각이 어떻게 디벨롭이 되냐면 자녀들의 삶이 부모들이 사는 모습에 굉장히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진 않지만 뭐 확률상으로도 그렇고 뭐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아빠 엄마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현재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 이거.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조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자꾸 보여줘.
so that you may follow this way. 근데 개인적인 인디비주얼 샘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관계 샘플을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빌립의 그 요청이 굉장히 샬로우한 거예요. Show me once. 한 번만 보여주면 다 할 것 같아.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오병이에 보니까 그렇게 보고 경험하고 그래도 안 믿어. 관계는 한 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쭉 가는 거죠, 같이. 그 제가 지금까지 그냥 묵상한 거로는 하나님의 본질이란 얘기 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성령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거 뭐라 그러죠? 그 온콜로지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 존재론적인 understanding of God is in community. 공동체로 존재하신 거, 이거 굉장히 유니크하죠.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무슬림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우상이라고 그래요. 신이 셋이다. 삼신론이라고 그래요. 삼신론. 신은 하나예요. 얼마나 이분들이 유니티가 좋은지 one God라니까. One God in three persons. 근데 그 완벽한 커뮤니티야. 완전히 한 사람처럼. 한 사람이죠. one God니까. 근데 three persons로 존재해요.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 그게 놓고 가잖아요, 그냥. 놓고 가잖아. 그래서 저는 아, 어, 커뮤니티라는 말 자체가 멋지고 좋은 말인데, 실제로 커뮤니티가 없이 혼자서 완벽한 환경에서 혼자 산다?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혼자. 엊그저께 유튜브 중에 요즘엔 건축에 관한 유튜브 쇼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민우 형제가 나오더라고, 거기. 민우 형제가 그 소개하는 사람을 한번 나오더라고요. 집을 멋있게 지은 집을 가서 인터뷰하고 뭐 그 건축주 주인이랑 얘기하고 뭐 그런 건데 어떤 사람이 오두막집을 짓고 살아 혼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데 결국에는 오두막집을 세 채를 져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아니 왜 한 채에서 같이 살지 왜 세 채를 짓느냐 그랬더니 농담식으로 별로 서로들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아티스트 세 명이서 같은 땅을 임대해서 나무로 오두막집을 세 채를 졌어. 각자 자기가 들어가 살아. 그래서 작업해. 뭐 한 사람은 목공을 해.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한 사람은 뭐 딴 거 뭐 의자 만들고 뭐 그러는 거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 커뮤니티의 삶의 그 미스테리 혹은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있다면 그게 천국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천국이 아닐까. 거기에 물론 그 흔한 사랑이란 얘기가 들어오겠죠. 하지만 어떤 사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제 다음 주에 빌립 말고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 하나 있습니다.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의 질문을 한번 또 볼 건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 성령이 나오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게 막 섞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뮤니티와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티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업보름 디스코스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질문의 Q&A를 쭉 하고 가는 것들에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통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사실 많습니다. 3년을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그렇게 질문이 많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얼마나 질문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다 아시고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지혜를 열어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이해의 기쁨과 감사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